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그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빛을 주시며 그 빛을 통해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새벽에 만나 시간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흉년과 기근에 대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흉년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 흉년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54절을 보시면 각 국과 온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55절에서도 온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서는 온 지면이라고 말씀하고 57절에서는 온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흉년과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 온 땅을 넘어 각국으로 이어졌고 온 지면과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4절을 보시면 이 흉년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54절은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요셉의 말과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대단한 사람이라서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41장 25절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문맥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서의 요셉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절에서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유능한 행정가에게 위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로 백성을 인도한 결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온 땅의 역사에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과 같이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대비했습니다. 곡식을 창고에 모아 놓음으로 하나님의 기근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음이란 잠을 자지 않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깨어있다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즉 깨어있는 모습 중에는 반드시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해주는 통로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하면 그 조급함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욕심과 죄로 미혹을 받을 때 기도하면 그것이 달콤한 사탕이 아닌 독약임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또 큰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수많은 미혹을 받으며 큰 두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함을 통해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때가 곧 다가옴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년의 시기에 그 많은 곡식들을 탕진하지 않고 비축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재물이 있다고 하여 탕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여 비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란 웃을 때가 있다면 울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다면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도 있게 됩니다. 늘 웃고만 산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웃을 때가 있다면 앞으로 울어야 할 날도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비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비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비축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축한다고 할 때 웃음과 성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과 성공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공과 웃음이 비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과 웃음의 때에 교만한 마음이나 당연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과 웃음의 때에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비축한다면 실패의 때, 슬픔의 때에 그 비축한 것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바라보며 비축하였습니다. 풍년의 때에 교만하여져서 많은 것을 누리고 탕진한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비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는 그 다음 모습에서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가뭄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자 비축한 곡간을 열었습니다. 56절을 보시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창고를 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 자신의 창고를 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창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문을 닫고 쓰라는 뜻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창고의 문을 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어려울 때 창고의 문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56절 보시면 요셉이 그것을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려운 사람들을 가지고 장사해서 자기의 배를 불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팔았다는 것은 높은 값을 쳐서 돈을 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팔았다는 것은 일종의 질서를 말합니다. 창고를 열어서 그냥 나누어 주었다면 그 순간 나라는 무질서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창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값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 값을 통해 질서 있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신앙은 두 가지 모습으로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풍년의 때에는 겸손과 감사로 비축하고 기근의 때에는 담대히 창고를 열어 나눔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교만 대신 감사를 비축하십시오. 평안할 때 말씀과 기도, 절제의 습관과 공동체의 신뢰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위기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많은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의 길을 따릅시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과 감사로 비축하며 어려운 이웃 앞에 우리의 창고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낸 이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이었습니다. 바로는 나라의 왕이었지만 극심한 가뭄과 기근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부르짖자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지혜의 통로를 인정하고 백성을 그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나온 사람들은 가뭄과 배고픔에서 실제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로가 가장 높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구원은 왕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요셉은 분명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인류를 무너뜨리는 근본 문제, 곧 죄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는 일은 어떤 왕도, 어떤 제도도, 어떤 철학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닥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를 진정 두려워해야 하고 경배해야 하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한번 몰아치면 허상이 거치고 실체가 드러납니다. 누가 참으로 주님이신가? 누가 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가가 선명해집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에게로 가라고 명했던 바로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의 창고 앞에 서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성공과 웃음의 때에 교만하고 당연함으로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함으로 비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우리의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공한 때에 교만한 웃음이 아닌 감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창고의 문을 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